사람에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인 같이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천사의 영과 질적으로 다르다. 천사의 영은 종으로 지은 영이지만은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영을 본따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질은 하나님과 같은 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셨다.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인격을 가진 자는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 본체시라 했다.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몸을 본따서 흙으로 몸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창조해서 부르시는 것 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천사를 붙여준 천사가 있다. 그 천사를 앞에 이제 고유라는 이제 말을 붙여서 고유천사. 근데 고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아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천사를 하나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이 천사가 다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지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을 때부터 아들로 지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가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흙으로 된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천국 갈 때 신령한 몸을 이제 입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흙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진토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서기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어서 우리를 만나주기도 하고 또 우리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천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지은 자들이다. 1장 7절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과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았다. 사역자라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천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자도 천사고 또 우리의 그 기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상달시키는 자도 천사고 그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율법을 모세에게 준 자도 천사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받아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4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7 촛대가 있어요. 촛대. 또 7 별이 있어요. 이걸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사자입니다. 사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으로 세운 교회다. 이게 이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방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목사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붙여서 교회를 다 관리해요.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가 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3장, 2장 이런 데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주님이 성령으로 세운 그 교회 사자를 관리하는 자도 누가 관리하죠?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은, 이 생물은 날개가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네. 한쪽에 6개, 6개. 근데 눈이 몇 개죠? 안팎으로 눈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피할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생물이랑, 천사를 생물이라고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생물을 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 들의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했잖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고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 그러죠. 이게 현미경이거든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천사들이 항아리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붓버리죠. 그 내성 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내성 소리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귀에는 우레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는 우레 소리, 내성 소리, 번개 소리가 나지만 그러나 이걸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동서남북을 붙잡고 있는 자도 누구죠? 천사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랬잖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딱 잡고 있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라 하면 이 우주는 없어져요.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 그 재앙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야 돼. 근데 갑자기 누구 하나 나타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해하냐, 적을 이해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군이다. 그러면서 너 신발을 벗어라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있어 없어? 없죠.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 생각을 포기하라. 너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리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왕이 어느 신하를 보낼 때 왕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거제 군수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전달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천사는 자기 이름이 없어. 원래 종은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래버리는. 그러니까 너 신을 벗어라!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을 벗으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로 온 자들이 누구죠? 천사.
그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 누가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또 동방박사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천사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에 천사를 이렇게 통하여서 주님이 자기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천사를 통하여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는 일은 천사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아들 삼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천하 만국에 전하는 것도 천사로 할 수가 이것도 안 돼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로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게 사람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누굴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 천사를 통하여. 자, 보세요. 내가 손을 머리에 얹었어요. 병이 나섰어. 사람의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이 내게 뭘 줬죠? 능력을 준 거예요. 그 능력이 가진 자가 누구죠? 천사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요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 하늘에 가도 예수 외에는 안 보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천사다. 지금 우리 예수 믿지만 하나님 보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천사들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신구약에 그런 천사 역사들이 많거든요. 특히 구약에 보면 굉장히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딱 탄생한 이후부터는 천사의 활동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입니다. 이 복음서, 서신서까지는 천사의 활동들 거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천사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크신 하나님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있지만은 마치 태양 앞에 달빛이 있으나 안 하잖아. 지금 낮에도 별들이 반짝반짝해 안 해요? 예. 네. 반짝반짝하지. 근데 태양빛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딱 선정하고 나니 복음이 딱 오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활동이 그대로 있는데 이들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다 천사들이 지금 나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떼는 자들이 떼면 역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첫째 인을 떼니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 떼는데 그 떼면 그걸 이루는 자들이 누구죠? 천사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부 다 천사들의 활동이거든.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 서신서 이쪽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천사보다는 이제 고유 천사에 대해서 조금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고유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아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붙여준 거예요. 붙여주면 이 천사는 우리 일생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 천사예요.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못해. 한 것만 몇 개만 기억하겠지. 사소한 거는 기억이 안 돼.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과 앞,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저주를 정하고 수명을 정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명을 정할 때 여러분 뭘로 기준해서 정합니까? 정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들어놓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30년만 살아라. 너는 잘생기니까 50년 살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불의가 없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의 법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남이 잘못했는데 그걸 두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복과 저주, 수명은 그 사람의 선악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났어. 그럼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복과 저주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어요. 수명도 정해졌죠?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나서 나쁜 짓도 안 했어. 그러면 출생한 거야. 부모님 통하에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사하복과 수명은 누구의 선악으로 결정이 된 거죠? 부모님의 조상에 의해서. 예,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복은 천대까지 내려오고 저주는 3, 4대까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는. 그러면 내가 나의 수명과 복과 저주가 정해져 내려오는 걸 세상에서는 이걸 운명이라 그래. 운명이라 그러고 숙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을 팔자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또 바꿀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이런 운명적인 것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더 많이 하면 복이 없던 것이 복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짓을 많이 하면 저주가 더 붙어질 수도 있는 거라. 이미 타고났다고. 타고났는데도 그 타고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내가 또 태어나서 나의 선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선악에 의해서 이게 수명도 조정이 되는 기라. 그건 밑에 자손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을 많이 해야. 그것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전도서 7장에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로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수명이 너 예를 들어서 뭐 50년 살아라. 기간이 정해졌죠? 근데 이 사람이 악하게 산 거야. 그러면 수명 기간 전에 뭐 한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수명을 조정해야 안 해. 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 가정이 있지, 엘리 가정.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그 아들들이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짐승을 막 뺏어가지고 가버리고, 성전에서 수종 여인을 성추행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 자손들이 젊어서 다 죽는다 그랬어. 젊어서 다 죽는다 그랬어. 그럼 단명이죠. 그래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히스기야 왕은 이 당시 유다 왕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우상이 창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조상과 가지 않고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다 드러내고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이제는 다 회복하고 복도 받고 살만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너 준비해라 그랬어요. 세상 떠나갈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살만하면 데려가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우리 조상과 같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까? 하면서 더 살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망한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럼 히스기야의 수명은 제 수명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너 할 일 끝났다. 이제 가자! 할 때 더 살고 싶습니다. 예. 해가지고 연장해줬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 그 수명도 정하고 복과 저주를 딱 정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0아들이 있어. 10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아들이 그 조상과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저주를 나누죠? 나눠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어떤 놈은 복이 더 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저주가 더 간 놈이 있어. 그럼 우리 김 지사님 가장 몇 남매예요? 3남매? 누가 좋은 걸 많이 가졌어요? 그걸 그러잖아. 제가 쭉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조금만 닮아가지고 그러고 저꼭 할매 닮았네 이러거든요. 거기 그대로 내려오는데 부모로부터 안 좋은 걸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고 좋은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저주를 너무 좁히면 그거는 못 살아 죽어요. 복을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다 죽는 기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뭐죠? 나눠서 주는 거야. 그래도 복이 너무 없다 하면 저주를 그 다음에로 넘겨. 조금 넘겨. 왜? 아무리 잘못해도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은 뭐죠? 태워줘요. 우리 시험도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뭘 피하죠?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부모가 큰 죄를 지어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안 내려요. 그 손주에게로, 중성주에게로 자꾸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받게 만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고통을 알게 하고, 아픔을 알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조건 막 복 주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만 세상으로 막이 입속으로 집어버리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고유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또 기도해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대로 뭐 복을 잘 안 줘요. 안 주는데 하나님은 무능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딱 달아서 탁탁 주는 거예요. 심은 복이 없는데 주라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모았어. 얼마 못 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조천사는 첫째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선악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수명을 지킨다. 응?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0년 내 수명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50년 살면서 중간중간에 목숨에 위험할 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때 이 천사가 피할 길을 탁 열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삼신할매가 도와서 그렇다. 그러죠? 삼신할매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과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잖아요. 근데 마귀가 비슷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신이 도와서
구세일상으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이걸 알아 몰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예수쟁이들도 그러잖아. 막 큰일 날 뻔했는데 누가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수명이 50년이다 하면 그 전에 우리가 목숨에 위험할 때 영혼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육신의 목숨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이때 순간적으로 나의 천사가 나를 탁 지켜요. 그걸 탁 피하게 해요. 그래서 이 수명 끝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이놈이 더 살리서는 안 되겠다. 5년 빼라. 아마 몇 년이지? 45년 됩니다. 그러면 이 수명이 딱 되면 딱 떠나가 버립니다. 천사가 싹 죽음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죠? 고유 천사입니다. 운명을 예,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을 점을 치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 무당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라니까. 사람들은 생사하복을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무당들은 애군이 들어서 그렇다고 구설을 해서 애군을 떼야 된다고 이래야 돈벌이 먹는 자들이 누구죠? 정쟁이들이라. 그 장난치는 거니까. 생사하복은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나도 내가 몇 살 살까 몰라. 근데 대충 내가 계산을 해보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간 그 때를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50년 살아 했는데 이놈이 제 몸도 관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술을 집어였고 그러면 제명에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너 요 살아라 했는데 그런 몸도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퍼먹고 막 이상한 거 집어였고 그러면 연기 집어였고 그러면 쟤 죽는 길 빨리 죽는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참새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죠? 우리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 내 상세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럼 언제 이 고조 천사가 부여됐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코에 영이 부여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영이 없는 이 피조물은 죽음으로서 다 그만 끝났으면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만큼은 죽어서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붙여서 딱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 아들이 있으면 경호원 붙여 안 붙여? 붙이죠. 존귀한 자는 경호원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누구 아들 될 자라? 하나님 아들 될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가 누구죠? 이 천사라. 좀 봐줘라. 내가 좀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거만 이야기해라. 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 내가 잘못하면 내 양심이 괜찮다, 괜찮다 합니까? 팍 찔러 됩니까? 찔러죠. 예, 사정없이 찔러요. 예. 딱 이렇게 하면 너 도둑놈이잖아. 안에서 누가 말하죠? 양심이 그렇습니다. 내 인기가 살짝 올라가질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양심이 도둑놈 새끼만 이래 나옵니다. 이 사정 없습니다. 이 법이거든요. 천사는 우리 편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야기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이래 나오죠. 너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종인데 왜 여기서 천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잖아. 그러면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심판하는 딱 자리에 누가 있어? 천사가 딱 있어요. 나의 천사. 행동을 다 봤으니까. 나의 수호천사.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몇월 며칠날 뭐 했고요. 몇월 며칠날 떼먹었고요. 몇월 며칠날 10일 떼먹고요. 목사는 몇월 며칠날 재정에서 돈 얼마 빼먹었고요. 다. 그거 보세요. 욥기 내가 적어놨죠. 욥기 33장에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 많은 천사 중에 한 천사를 내게 붙였다는 거죠. 붙여서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만 한다는 겁니까? 나쁜 것도 한다는 겁니까? 나쁜 것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나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지 마라. 바울이 하죠.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 내 괴롭히면 저분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다음날 사형당해.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사슬이 막 딱 끊기잖아. 그 철문이 딱 열리잖아요. 철커덕 열리잖아요. 따라와라! 하고 따라갔어.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 근데 꿈이 아니고 뭐죠? 생시라.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라 하는 집사집인가? 그거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사는 게 기도를 했어. 그래, 베드로가 막 대문을 막 두드렸어. 근데 막 통성 기도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들었다고. 그냥 어린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가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베드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뛰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랬죠?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른들이 뭐 기도를 끝이고 문 열어주니까 누가 왔어? 베드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잖아요. 그때 무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천사죠? 네. 그걸 말하기를 주의 천사라고 그러죠. 주의 천사. 주의 천사. 예. 소유격 천사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붙여준 고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석집사님도 천사가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천사 아닙니다. 딱 막 가지고 적습니다. 매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사람에게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천사가 아니고 이 천사는 각 사람에게 붙여준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베나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탁 바뀌면서 엘리야 모세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엘리야 모세의 사진이
그 제자들이 사진을 봤어, 안 봤어? 지금 같으면 내 사진이 있어서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그때 뭐 사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세는 수천 년 전 사람이잖아, 이게. 본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딱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이 사람은 모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모세가, 죽은 모세가 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죠? 부자는 불꽃 가운데 떨어졌잖아. 왜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 달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 말 듣고 막 내가 고통받는 곳에 안 올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살아갈 수도 없느니라.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낙원에서 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예수께 와서 딱 만나는 자가 누구죠? 나는 그의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천사. 왜? 엘리야의 모습을 다 알고 엘리야의 모든 행위를 다 아는 자가 누구죠? 그의 천사입니다.